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정말 가을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책 읽기 참 좋은 날씨고 또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우리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월달이 되어서 빨리 12월달이 돼야 조금만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이렇게 하고요. 어른들은 1월 시작했는데 눈 두 번 감고 떴더니 벌써 9월이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벌써 10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2월을 기다리고 다음 1월을 기다리고 이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래 기다려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갈등들, 그리고 기다려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는데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며 25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부름 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릴 때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실 것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고통이었고 우리가 느끼는 이 답답함과 원망은 이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기다림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거리도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길을 믿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혹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 같다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웃긴 짓이야. 무슨 산에다 배를 만들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나이 다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주책이다 주책이야. 무슨 뒤는 기회를 보겠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 나와서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는 내일은 무슨 날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나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냈다는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하면 말이죠. 소망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혹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힘듦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는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쯤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되고, 우리가 아직 때가 됐고, 벌써 때가 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나라 예루살렘, 이 나라 유다를, 이 나라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박국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나온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앞에 자막이 안 나왔습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니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지금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 왜 저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눈을 뜨고 이 악한 세상을 왜 보게 하십니까? 밖에 돌아다니면 온갖 폐역으로 이 땅이 다 점철되어 있고 다 여기저기 되어 있고,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겁탈하고 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러는 것들, 이곳저곳에서 각각의 자기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싸우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보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갑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는 죽은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정치인들은, 세상의 권력 잡은 사람들이 정의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하박국이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 또 그 인근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 정말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주의 왕국, 우리나라를 세울 때 가장 그 바탕에 주었던 기독교 정신,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제2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계시는 제2의 예루살렘처럼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 이 한국의 정세는 당황스럽게 합니다. 목사인 저를 당황스럽게 하고요, 성도인 우리들을 좀 당황스럽게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또 압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목사님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과격한 욕설을 하면서
어떻게 개혁이란 말을 하는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죄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말이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족들이 잘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듭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가 되고 이것저것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어머니가 저렇게 계시합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 엄마조차도 그 어머니조차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차라리 제가 아플 테니까 제 새끼는 좀 고쳐주세요. 좀 치료해 주세요. 부모들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곁길로 나간 자녀들, 또 멀리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들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해 준다고 해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깥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왜 공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상황이 우리 주변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말이죠. 오늘 이때 말이죠. 남유다 땅이 또 이때가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막 개혁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다윗의 언약의 길, 다윗의 길로 가는 그런 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이죠. 다시 나라 전체가 불의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절망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들은 절망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 어려워도 돈 있는 사람들은 살만합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도 말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살만합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은 어떤가요?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조금만 흔들려도 말이죠. 조금만 뉴스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이 서민들이고 없는 자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많은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패한 사람들을 어느 때까지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도록 침묵하십니까? 혹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하박국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 바벨론은 아니잖아요. 바벨론 사람도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박국의 마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어도 저렇게 사납고 잔인하고 잔혹한 저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우리를 던질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라도 맞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제도 일하신다 이렇게 할 텐데, 악인들이 가다가 갑자기 급사라도 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이렇게 말이라고도 하겠는데, 악한 자들은 장수하고 모든 권력을 자기들이 다 가진 것 같고 때로는 여전히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족 때문에 불안하고, 언제까지 전셋값 때문에 불안하고, 언제까지 내 새끼들 또 내 부모 내 환경 때문에 불안해야 합니까? 하박국은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이 묵시를 명판에 기록해라. 기록하되 정말로 크게 기록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의 절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림의 소망으로 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조금 지체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일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생각이 조금은 비틀어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해야 됩니까? 하박국의 이 간절한 이 물음말입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믿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잘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기다리다 못해서 말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쪽에서 벼락이 던질까, 저쪽에서라도 메뚜기 바람 같은 동풍이라도 불까 싶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저 파수꾼이 서 있는 그곳까지 올라갑니다. 저 망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제 눈을 뜨고 분명히 볼 거예요. 오늘 하박국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박국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그냥 툭툭 터시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을 받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망에서 일어나시고 낙심에서 일어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갈 것이니까 너는 이 묵시를 반드시 기록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응답된 건가 아닌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아닌가 이처럼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이것이 응답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 유다 왕국은 혼란의 시대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계획은 무너졌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아래 온갖 폭력과 부정과 억압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쯤 되면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한 번만 더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이 이거예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네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너희 가정이 있느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네가 네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길, 내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피하는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할매들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힘이 남으면 장독이라도 옮겨라. 네가 조금 팔에 힘이라도 있으면 장독이라도 옮겨라.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옛날 할매들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지 말고, 젊은 놈이 그냥 놀고 있지 말고 힘이 있으면 장독이라도 좀 옮겨 내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자꾸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대신 손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잡념만 생기고요, 걱정과 불안만 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성숙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 어떻습니까? 열매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강릉 가뭄 때문에 농부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파밭을 있는데 파들이 다 말라가고 있는데 농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를 뽑으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말이죠, 열매를 말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대기도 하고요, 잡초도 뽑기도 하고 해충을 잡기도 하고 정말 땀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게으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게으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도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판에 새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 듣고 그럼 주여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비록 현실이 내게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내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어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계도 말입니다. 빨라지고 늦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소망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사명 주셨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쑤시개를 들 만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주의 은혜를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기다림의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하나님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에요. 믿음은 도피가 아니에요.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서십시오. 자꾸만 교회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그냥 거리로 나와서 대응하고 시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 그 말씀 바탕 위에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미국만 기독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워진 나라. 저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기다림은요, 사람을 너무나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고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고 기약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 썼던 것처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비록 어렵고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사 합니다. 이 하박국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